비빔밥에가 상치가 들어가서 좀 졸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짧게 끝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과 종, 우리는 그 나라 가면 자녀예요. 자녀이며 신랑 되신 그분의 또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마치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고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모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땡! 아이고, 콩국수 사준다 그랬더만. 우리 시원이 그 콩국수 얻어 먹었죠? 먹었어요?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번에 맞춰줘서. 자, 시원아 기회 있어. 한 번 더 기회 있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피조물. 에덴. 슐레. 원래 항상 보면 우리 사모님 국어 잘하는데 좀 이게 국어를 보면 국어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지문을 잘 읽으면 거기에 딱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자, 오늘 답이 이미 나왔었는데 자 넘어갑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동산 중심에 한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에,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너무너무 쉽죠? 본문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에덴을 창설해놓고 에덴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게 만들지요. 인간의 구원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면 항상 뭐 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뭐 하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보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독한 인본주의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듣고
보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포를 뜨듯이 다 떠버려요. 잘라내고 찢어내고 박살내고 깨버리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진짜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로 나로 인해서 포장을 해버리면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를 계속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 질병, 재물, 관계성,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교만, 거만함, 자고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뭘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다라는 거예요? 도구.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 그 피조물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4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불러온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결국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언약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나는 지점이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 저주받은 인간들이 연합한 모습이 십자가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인생이 누구하고 연합이 되어버립니까? 그 생명 대신 하늘의 것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생명이 있지만 왜 생명이 부여됩니까? 거기에 저주받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저주가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선악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선악과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이 두 가지의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재료로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렇게 놔둬서는 너희들 다 지옥 가 안 되겠어.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너 내려가서 십자가 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택함받은 내 백성을 위해서 에덴을 만들 때부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더 이상 그것을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이 생명나무보다 인간이 더 소중한 존재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간이 더 소중한데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더 소중한데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요? 말도 안 되죠.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 이전에 피조물 이전에 너희들은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십자가를 알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끈질기게 우리의 인생들을, 죄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은혜, 거기가 그 십자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몽땅 그 십자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선다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버려요. 뭘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어준 그 그 시험, 선악과의 시험, 인간이 통과해 못해요? 못해. 첫 번째 아담이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만나 시험을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위해서 살잖아요. 먹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으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아담이 보았던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온 것들, 세상의 것들.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곧 이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 보았던 거예요. 아담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전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것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일 시험 가운데서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것을 주워서 담으려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걸 세상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했다라는, 우리 인생들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죠? 완료해버리죠. 피하러 왔다고 해놓고도 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로마서 8장에 요구한, 6장에 요구한 것을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심겨진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에 드러내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만들었어요. 뭐해서?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만이 그 저주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 안으로 다 우리 인생들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십자가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쌓아놔야지, 선한 일을 쌓아놔야지, 착한 일을 몇 개 정도 해야지 좀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못 가요. 10개를 쌓았든 100개를 쌓았든 1000개를 쌓았든 못 가요. 우리 힘을 다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겠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 죽어가 있는 유대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놔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데리고 가려면 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 치료해 주잖아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띠를 내고 베드로가 젊었을 때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띠에 의해서 성령이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얘기예요. 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를 처음에 불렀던 출애굽기 3장의 4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 앞에서 군대장관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군대장관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냈네. 야, 저 하나님, 저 군대장관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야, 저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겠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 정복해버리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정복하러 왔어요? 여호수아 너, 이스라엘 백성 너, 교회 너, 우리를 정복하러 온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야,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성공해서 부자 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박살내러 온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장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뚫고 들어오는 전쟁이에요. 우리를 떼 부수러 오는 전쟁이에요. 너 신발 벗어야 돼 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너 신는 신발 벗어야 돼. 내 힘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 너는 죽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벗으라는 거예요? 너 힘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로 서서 무력한 자로, 수술대에 놓여있는 그 마취된 환자처럼 무력한 자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무력한 자로, 칼이 들어갈 때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막 온몸이 막 깨질 듯 부서지고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야, 그걸 희망 갖고
야, 나도 복받을 수 있겠네. 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야, 이 질병 고쳐줄 수 있겠네. 그것은 세상 종교라니까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그 문제 하나님 또 해결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주 목적으로, 세상 종교는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는 자를 지금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그 부름에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니까요. 증인이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증인으로 살면 내가 자꾸 사라져요. 나는 자꾸 사라져요. 내가 사라질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채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